할렐루야.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니까 한 해가 다 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혹은 축복, 이런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땅은 블레셋이에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임하니까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입니다. 그래서 머문 곳이 그랄입니다. 그랄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어요. 근데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목자인데 그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얼마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 농사꾼도 아니고 목자인데 그 땅이 본래 자기가 경작하던 땅도 아니고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의 땅인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1964년, 지금부터 61년 전이네. 61년 전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64년 2월 30일에 특별한 행사를 했어요. 무슨 행사를 했느냐? 수출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수출이 1억 달러가 되면서 이것을 기념, 전 국민이 일어나서 이 수출이 1억 달러가 되었다고 축하를 하고 그때 굉장했습니다. 그 1억 달러가 주로 뭐냐? 여자들의 머리를 판 거예요. 잘라가지고. 우리는 거의 거지 같은 나라에서 1억 달러 수출 탑을 쌓았다 입니다. 근데 여러분, 1964년에서 2025년까지 61년이 지났죠. 지금 우리 수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1조 달러예요. 1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억 이렇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역사상 이렇게 특별한 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61년 전에 1억 달러가 달성된 것을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수출의 날을 만들어서 2월 30일인가 그래요. 61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의 수출액은 거의 1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지금 절대로 인간의 계산이나,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이렇게 정치를 후진성이 넘치는 나라로 만든 경우가 다른 나라에 많지 않아요. 아주 후진국 빼놓고는. 우리는 지금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 중에 후진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살아요. 그 될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국토 좁죠. 국토 좁아요. 저 넓은 평야도 별로 없고 전부 산이에요.
70%가 산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1조 달러.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240몇 개국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 이건 아무도 안 놀랐는데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자기가 있던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 때문에 필요한 곳인데 거기서 씨를 뿌려가지고 100배나 얻었다? 이건 불어나가죠.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면 무엇이든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주를 더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아주 오늘 그 땅,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그렇게 많은 소출을 낼 배경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이 이게 그랄을 중심한 전체적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애굽으로 가다가 스톱 하니까 스톱했어요. 거기가 그랄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흉년의 해에 이삭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3절 잘 보세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나그네로 블레셋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거부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면은 그 이루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신비롭고 오며 막축한 주의 은혜를 붓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고 처지를 여러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100배를 얻을 수 있어요. 1억 달러가 1조 달러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역사를 뒤져봐도 그런 급진적 성장을, 기적 같은 성장을 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센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죠. 그때 언제입니까? 애굽은 다 캄캄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밝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는 내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참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100배나 주시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기라고 하면 계속적 동사예요. 점점 자꾸 계속하여 부자가 됐다. 그 객인데 잠시 머무는 그랄 땅에서 그것도 블레셋인데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꾸만 축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여러분 양과 소가 어떻게 갑자기 떼를 이룹니까?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힘이 많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더라. 이거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형통할 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잘 되니까 모든 것이 이삭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보디발 집에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물에까지 복을 주신지라. 요셉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요셉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관된 모든 다른 나라까지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이 요셉이 형통해지니까 뭐가 나와요? 마귀가 역사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잘 되고 좀 생활이 괜찮아지고 돈도 좀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이제 내 다음 주 13일 날 그 대학교 시험 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종교가 넷이래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학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그 흉년의 때 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니까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생활의 절대 필수 요건이에요. 그냥 필수 요건에 절대 필수 요건이에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물이. 그로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추방명령입니다. 싸우겠다 입니다. 추방하겠다 이겁니다. 그 당시 우물은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우물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직결되었어요. 모든 가축을 기르는데 필수 불가의 요소입니다. 우물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우물은 바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종족의 능력이요 힘이었습니다. 우물 없는 종족이 존재할 수가 없고 농사 지을 수가 없고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뭐 소와 그냥 가축이 떼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가축을 먹여야 되잖아요.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당시 그 그랄 지방의 블레셋의 총과 책임자입니다. 아비멜렉 이삭을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이 애굽 왕이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절대 안 그렇죠. 애굽이 많죠. 애굽이 강하죠. 애굽이 세죠. 애굽이 넓죠.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이 더 강하고 더 많고 더 힘이 세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에 깜짝 놀랍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저는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할 때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월요일만 되면 담요 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뭐 필요 없어요. 삼각산이나 도봉산 가면요, 바위 옆에 전부 굴이 있어요. 굴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가도 굴, 저기 가 전부 다 파는 거예요. 그냥 뭐 밤낮 없이 불을 짓는 거예요.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무릎 꿇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그때 불교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불교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막 중들도 그냥 목사가 되고요, 별 신기롭고 오묘한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세상이 교회가 형통하고 잘 될 때 보는 눈입니다. 아, 너희들이 우리보다 크구나, 우리보다 강하구나, 이러다가 이거 전부 다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중,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힘도 있고 종도 있고 싸울 능력도 있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안 싸운다. 블레셋, 그랄 지방에 있는 블레셋과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웠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 판 우물 다 두고, 그 농사꾼 다 두고 그것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 이삭의 온유함을 오늘 배워야 돼요.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옛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신앙을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언약이에요. 이삭은 그 본을 보였어요. 지금 거기에 얼마 그 많은 종, 그 많은 그냥 뭐 양떼고 뭐 그냥 뭐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이 이곳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 메꿨는데 또 팝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야, 이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다툼과 분쟁과 증오 대신에 온유와 겸손으로 대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에 어떤 피해가 와도 이삭 같은 태도를 취할 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예수 믿지? 아, 저 사람 집사지? 권사지? 이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이 굴복하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 대신에 온유와 겸손을 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판 거예요. 또. 여러분 샘 판다는 게 지금처럼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뭐 좋은 무슨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판 거예요. 그런데 파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이 샘 근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파니까 우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에색, 처음에는 에색이라고 했어요. 다툼이란 말이에요. 이 우물은 다툼이다. 우리 그만 다투고 가자. 또 떠납니다. 그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땀을 흘려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물 파가지고 이제 겨우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자기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니까 떠나버려요. 그럴 수가 있나?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인격과 힘과 경험과 지식 가지고는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뭐 있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안 그렇다. 이 세상 떠났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또 어떻게 해야 돼?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떠났어요. 야, 이건 대적함이라. 대적을 안 한다. 떠나다. 이건요, 절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이삭에게 대입시켜 보세요.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조그마한 손해를 봐도 절대로 못 참습니다. 반드시 대항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제약된 인성이에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지금 몇 번째 파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는 르호봇, 평화의 샘,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공간. 거기는 그랄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 시비를 걸지 않는 곳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평화의 땅, 넓은 공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장 이런 말씀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온유함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의한 대접을 받고 마음 가운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과연 이삭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야, 가자. 다른 데로 가자. 마태복음 이 뭡니까? 찬상보훈이에요. 5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삭이죠.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물 파는 이삭, 우물 파는 인생, 우물 파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물을 찾는 인생이에요. 왜? 왜 인생이 물을 찾습니까? 왜 인생이 물을 찾아서 이렇게 이삭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고 했습니까? 인간은요, 인생은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요, 예수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냥 존재는 하지만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다 한번 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0절 다 펴세요. 147쪽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지금 수강 우물가에 여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한테 문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 시작.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목마름이 없어져요. 우리 인생은 다 헐떡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버나,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사나,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나, 어떻게 하면 뭐 높아지나, 뭐 이런 거 이게 다 헐떡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헐떡인다고 그 헐떡이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목마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목말라집니다. 그런데 더 목말라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물이신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만사오케입니다. 그냥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내가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여러분 병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7장 한번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7장 다시 한번 넘어가보세요. 7장. 이거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니까. 7장 37절을 우리가 다시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7장 38절, 37절, 38절. 누가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나 물이라 이겁니다. 나 생명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이 안 말라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목마른 거예요. 뭔가를 그냥 목마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그 헐떡거림에 대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목마름이 사라지느냐? No. 생수이신, 우물이신, 샘이신 예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낮든지 높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인생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죠. 밥 먹고 뭐 다 같이 살죠. 그러나 거기 참된 삶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접촉할 때 참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르호봇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골짜기를 파서
샘을 찾아내야 해요.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야 돼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이겁니다. 그때 어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빼앗아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성도의 삶 가운데는 땀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침노예요. 침노할 때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근데 이 씨름을 해서 야곱이 이겨요. 천사는 사실은 그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겨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씨름하실 때,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씨름하실 때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다 아니에요. 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져 집니다. 내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 막내 아들이 7살 때부터 나한테 씨름을 걸어와요. 아빠, 씨름하면 해. 씨름합니다. 내 생각에는 수십 번 했죠. 근데 한 번도 제가 이긴 일이 없어요. 뭐 집어 던질 수도 있고 한데 한 번도 이긴, 언제나 내가 져요. 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라는 말씀이라는 씨름을 걸어오면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지금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문 두드릴 때.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안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장에 구제 구하라 주실 거죠. 또 구약에서 예레미야 33장에 나오죠. 무엇인지 내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주실 만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신비죠.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뭐 아니 저런 때도 노래하나? 저런 때도 기뻐하나? 내가 그 얘기 했나? 굉장히 우리 한국의 유명한 재벌이에요. 그 아들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장가를 갔어요. 그 아들이 그 아내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아주 재벌 아버지가. 야, 너 교회 다니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면 재산 한 톨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엄청나게 얘기죠. 그 큰 부자가 아들에게 다 넘겨줄 텐데 한 톨도 안 준다 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 앞을 떠나와서 한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몰라서 저런 소리 한다. 그까짓 거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주셨는데 천당 주셨는데 축복 주셨는데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기도의 우물을 팝니다. 모든 것을 야곱은 어찌 됩니까? 포기했죠. 다 강 건너고 다 포기했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어렵죠. 그리고는 씨름합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평생 장애입니다. 그런데 샘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이 세상 정치 이런 거 생각하면요 머리 아파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내가 요셉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과 이 땅에 연결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리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삭처럼 여기서 우물 팠다가 쫓겨나고 저기서 우물 팠다가 쫓겨나도 우리는 쫓겨난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언약을 기다리면 르호봇, 넓은 땅이 우리에게 임하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